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12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생명의 생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읽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덤눕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사단의 시험으로 당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지요. 욥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난이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이 욥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냉담하고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까닭 모를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견디기가 힘들고 버티기 힘든 욥인데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뜻에서 무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은 욥처럼 자녀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녀의 죽음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욥에게 지적하고 충고하고 있어서 그런 경험이 없다는 뜻에서 무지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에게 있는 무지함은 어떤 무지함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서 욥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욥의 친구들도 무지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능한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무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이 욥의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 왔습니다. 무지함을 넘어서 오만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신학과 그들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은 사실은 욥도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욥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말을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또 짚어주면서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나아오기를 지도할 수 있고 또 격려하고 또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무지하고 또 욥의 상황과 이치에도 맞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이었죠. 그래서 욥은 인과응보의 신학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음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악인들이 오히려 평안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인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냐는 것이죠. 이로써 인과응보가 언제나 들어맞는 원리가 아님을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았고 온전한 자들이 보상을 받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인과응보의 그 신학의 원리가 언제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학으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삶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요. 인과응보의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들,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들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혜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삶을 나의 삶을, 다른 이들의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답답함이 풀리고 좀 뭔가 숨통이 트이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안 믿고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도 동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8절에서 보면은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9절에서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은 자신의 무지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죄된 본성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쭉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지혜자도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요, 덧없는 지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를 살아가는 아마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무지함을 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어떤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 고난당한 자의 곁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환경이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그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원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잣대로 또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기도하시고, 또 내 이웃이 그렇게 되길 기도하시며, 주어진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삶을 승리하시고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혼탁한 이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 살지 못하는 연약한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인생의 크고 작은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적 원리와 잣대 안에 머물러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신실하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높이며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참 생명의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여호와의 주권적 손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오늘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 달라고. 또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실 때 그 시험 가운데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 달라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분당 하나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